네.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갖고 이 꽃가루 때문에 네, 박람회만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아프신 분들 몇 분들이 비염 때문에 네, 좀 못 오셨는데 제가 마음은 엄청 지금 기쁘고 들떠 있습니다. 근데 몸은 좀 처져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해를 해주세요. 몸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네. 서울보건대학 한번 PPT 보시면 유명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 이제 성인 대상으로요 리서치를 이제 하셨는데 뭐 주제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이분이 15가지 항목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성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성인 절반 이상이 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이고 이 상태의 수치가 조금씩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는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울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정당하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울분이라고 의학적 용어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울분은 보통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화나게 했잖아요. 그럼 그 울분이 쌓일 텐데 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정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회복을 하는데, 근데 이 울분이 보통의 시간을 회복은 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면 이 스트레스를 회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이것이 누적돼서 결국은 이제 병으로 나타나나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화병에 죽겠다, 걸려 죽겠다. 바로 그게 울분이에요. 화병에 죽겠다.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화병 걸리지 맙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오셨는데 원래 저기인데 너무 앞자리에 앉으셔서 화병 걸리지 마세요. 스스로 하지 마시고. 네. 교수님이 이어서 울분을 가지게 되는 이제 환경 또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PPT 한번 보시면 다음에 3가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사회가 자신에게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일을 계속 강요한다라는 거죠. 뭐 직장에서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어. 근데 직장에서 계속 강요를 하게 할 때 울분을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번째는 자꾸만 생각나게 나는 어떤 일들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뭐 사업이 문제가 된다든지, 뭐 어떤 직장 안에서 됐더니, 아니면 자식이가 너무 계속 나를 화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생길 때 울분의 스트레스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생각날수록 화가 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생길 때 우리는 울분을 가지게 된다고 교수님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울분, 스트레스 이제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항목이 무엇인지를 또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스트레스 주는 항목을 이제 여러 가지를 냈는데 그 중에서 19개를 문항으로 간추렸고, 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거를 다음과 같이 이제 몇 개로 설명했는데, 계속 나를 화나게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그것도 조사했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인간들. 바로 직장 상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속썩이는 자식도 아니고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을 압도적으로 1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은연중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3번째가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뭐 참사 있잖아요. 무슨 뭐 여러 가지 참사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뉴스로 접할 때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것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뭐 횡포, 거짓말하는 언론인들, 이렇게 내용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는 인간들 때문에 전체 우리 그 응답자 전체의 70% 이상이 우리나라는 불공정한 사회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를 스트레스 주면서 불공정한 사회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불공정한 일이 생기고 서로를 스트레스 주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는 불공정해서는 안 되고 서로에게 스트레스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불공정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교회에서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냐. 아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부흥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찾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했죠?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쳐서 죽였습니다. 다행히 심전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살아났고 그런 바울은 또 다시 자기의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를 믿으면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교회들을 더욱 든든히 세워나갔고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그들이 단임 목회를 했던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요 이상한 소리를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질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예루살렘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와갖고요.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이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방인들은 와서 같이 밥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후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려면 자신들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례가 뭐냐? 쉽게 말해서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위생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유대인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우리나라처럼 우리 아이들도 뭐 어려서 포경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포경수술을 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거짓 복음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교회로 와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의미가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쓴 책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구별됨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는 위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육체가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하래요? 마음에. 그러면서 다시는 어떻게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교만하지 말라.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너희들을 교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 곧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명령으로 이 할례를 이야기하신 것이 그 행위의 할례에 강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명령이 뭐라고요?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있었겠죠. 어떤 유대인들이 와갖고 할례를 해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싸움이 난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평화로운 교회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나타난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분란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노예를 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러다가 교회가 난리 나겠다 해서 노예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격인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입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비성경적이다. 이건 불공정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왕이 내게 할례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불공정하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이 내용을 주장하는 무리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묘사하느냐? 바리새파 그리고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특정인들이에요. 불특정인들. 성경에서 보면요. 공동체를 늘 힘들게 하는 그 무리를 묘사할 때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SNS에 막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특성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이 두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기존 종교적인 관행의 변화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 모습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요. 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 심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 공정하고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정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PPT 보시면 이분이신데요. 서울대학교 이제 성명과학부 이제 교수님이신데 개미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개미 아시죠? 곤충? 그 개미에 관련돼서는 최고의 권위자세요. 네. 이분은 이제 개미를 연구하면서 인생을 깨달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이제 졸업생들 대상으로 대학생들로 이제 격려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때 어떤 내용을 하셨냐? 공평과 공정에 대한 내용을 하셨어요. PPT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이야기인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사회의 정책은 대개 차별은 안 했다. 똑같이 해줬다에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안 해서가 탈이긴 한데 똑같이 줘도 가진 게 너무 없는 사람은 그걸로 못 삽니다. 공정했다 말하지만 사실 그거는 공평일 뿐입니다. 약자를 조금 더 배려해야 진짜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 했을 때 그 배려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 안에 그것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공평을 공정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서울대생 졸업을 앞둔 그 서울대생 앞에서 여러분들은 공정을 사회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거를 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른이 야구 경기를 보려고 하는데 애기는 아무리 똑같이 상자를 나눠줘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자를 이 아이에게 주는 것. 그래서 모두 3명이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공정이 아니라 이건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고 저거 오른쪽에 있는 것을 공정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공평할 수 있지만 소외되고 뒤처진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것은 공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힘과 강제성을 가지고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빼앗아서는. 가진 사람이 무엇을 따라요? 양심을 따라서 서로를 위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서울대생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제 제자 중에서도 이제 서울대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 들어간 거 맞아. 너희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고 이미 대기업 들어가도록 된 것도 맞아. 그리고 또 너희들이 20대인데도 벌써 너희들이 자선 스스로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번 것도 알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얻은 그 성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것이 진정한 너희들이 서울대생으로서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너희들도 부모의 도움 받았고 선생님들의 도움 받았고 너희들 스스로 절대로 혼자 온 거 아니다. 반드시 너를 위해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공정은 다른 개념이고 함께 공존해야 하는 사회의 통념인 것이죠. 따라서 이미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뭐예요? 공평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할례를 받았으니 이방인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공평을 주장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앙의 공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7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얘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걸 설명을 해요. 자, 우리 몇 달 전에 배운 내용인데요.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30절과 35절. 자, 이거는 제가 볼게요.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글만 보세요. 이 사람이 로마인 백부장 아시죠? 군대 장교였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환상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보내와라. 그러면 그가 너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고 할 거야.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환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나요. 어떤 환상이죠?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 우리들이 좋아하는 순대, 뭐 등등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음식이 바구니에 쌓여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저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세 차례나 거부를 해요. 계속. 하나님은 먹어도 돼.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을 왜 네가 못 먹냐? 그걸 왜 속되다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서 고넬료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그때는 그 일이 왜 이 일이 그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담임 목사인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는지 베드로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고넬료 사건이 왜 자신에게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베드로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성령을 주신다는 내용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겪었던 몇 년 전에 겪었던 이 사건을 오늘 매우 중요한 이 회의에서 자신이 겪은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도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 3번이나. 그리고 자신에게만 아니라 고넬료와 할 것이 수많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한 이야기 다시 한번 볼게요. 7절과 11절 말씀. 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11절에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베드로가 강조한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었냐? 말씀, 믿음, 은혜였습니다. 할례가 없어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조건은 말씀, 믿음, 은혜였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조건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즉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표현 중에 멍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멍에. 10절에 보시면 멍에. 당시 랍비들이 율법에 대해서요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에 자유함이 있어야지.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의 은혜만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것,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베드로의 말을 도와주면서 구약 아모스 9장 11,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게 지금 시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세 교회 왜 타락했을까요? 로마 카톨릭 왜 그때 타락했을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불공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익을 삼고자 거짓 복음을 성도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다음에 세 가지만을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았어요.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실게요. 뭐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늘 베드로가 한 얘기와 똑같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불공정함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외치세요.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 안에 분란과 불공정함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외치세요.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교회 안에 분란과 불공정함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고 외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고요. 잘못된 신앙생활 안 하게 되고 교회가 이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 따라 해보실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습니다. 평생에 이 세 가지 마음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분들과 이제 대화하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 새가족들은 이제 수평이동보다는 이제 그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목사님, 왜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요? 많이 오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물론 오지만 아픈 분들이 오고요. 교회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치려는 분들도 오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오고요. 나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 아시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맞아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 고쳐 쓰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교회로 인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되기 위해 나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요? 교회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는 불공정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참된 복음을 통해서 질서가 필요하고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신갑주 아시죠? 전신갑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잘하신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수면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 중에서 글씨로 되어 있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14절 말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하겠어요?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필요들. 그 말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와 의의 나타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불공정하고 교회가 진리와 의로부터 떨어지려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불공정이 없고 의와 이런 진리가 필요 없다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우리 살폈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교회에 진리와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불공정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단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공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도록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 습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 불공정해지는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교회와 수많은 이방인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란, 다시 말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란을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리와 의를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만 지키자.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가미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붙들어야 한다고 진리를 수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시 평안을 찾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지금도 이제 계속 정치적 이슈가 있지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한다. 왜요? 물론 뭐 우파가 됐던, 진보가 됐던, 제가 정치적 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얘기를 했으면,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만 얘기하고, 믿음만 얘기하고, 은혜만 얘기해라.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시 평안을 찾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교회 즉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 사람과 또는 사단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물질에 얽매이도록,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빠지도록,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오늘처럼 신앙생활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시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받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